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노회에 보고하는 것 같은 그런 형식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에 대한 보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전체 총회를 흐름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 고넬료 이방인의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예, 그래서 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식사를 하였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유법이잖아요. 이방인들이랑 밥을 먹는 것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복음 속에서 이제 이방인들과 밥을 먹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 밥을 먹으면서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밀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사단의 그 정신의 세계, 문화와 전통, 습관 이런 것들을 밥을 먹게 되면서 교제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켜내기에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막아놓은 거죠. 밥을 먹지 마라.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 돼지들이랑 밥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니네가 밀리지 않고 니네가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이렇게 선언이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그래서 이거 뭔 일이야? 베드로 사도가 그 이상한 이방인들이랑 밥을 먹었대. 너무나 놀란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상태가 벌어진 거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 무언가를 갖고 있는 우선한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는 또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우리는 이방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상한 애들이다 이렇게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날 그런 우리의 보편적 삶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무할례자들을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무엇이 있는가? 흔하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는 거예요. 드러낸다라는 거죠. 나타내서 배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이방인들과 밥 먹으면 안 됐던 이것이 유법이었는데 지금은 정당한 상태가 나타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다 이럴 때는 이 육적인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어떻게 믿음의 법으로 전환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존여비가 아니다. 그러면 남존여비의 그 내용적인 것들이 그 육적인 법인 거죠. 그것을 애굽의 법이라 하고 지금 여기 사도행전의 그 사도 바울의 흐름에서는 가이샤야 법이다. 가이샤가 여기 지금 로마 통치권의 황제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는 애굽의 그 바로의 구약의 세력이 이제는 가이사의 세력으로서 지금 현재 시점에 사단나라의 통치권의 그 내용의 대표성을 띠는 게 가이사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가 있는 가이사 소속의 다소로 파송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9장에서 가이샤에 속한 그 애굽에 속한 다소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소의 뜻이 평평한 바구니라는 뜻이 있는데 그 바구니가 갈대 바구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 사도 바울이 9장에서 다소로 파송된 그런 목회자로 이제 뛰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지만은 본인의 신앙관의 정체성은 애굽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성장 구도를 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항오란 중에 환상을 봤다. 내가 환상을 봤는데 큰 보자기에서 그
큰 보자기에 어떤 물건이 담아서 내려오는데 내 귀에 하늘로부터 매여서 내려왔다. 내 앞에서 드리워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큰 보자기가 있는데 이 보자기 안에 그 여러 동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보자기는 뭐냐면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 그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세마포의 그릇에 하나님의 나라 세마포는 흰 옷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 소화하지 못했던 것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다 생각했던 이방인들까지 이 밑에 뭐가 있어요. 거기 봤더니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은 그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네 발 가진 짐승은 동물의 세력, 사람의 세력까지 다 있고 들짐승은 사람의 세력 속에 그 사단의 움직이는 그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기는 거는 말 그대로 속되고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다른 종류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공중에 나는 것들은 보다 높은 지역에 있는 건데 사단도 이 높은 공중 권세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높아지면 우리도 이렇게 날아가는 세력으로도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삼이라고 하는 단어가 새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성장 구도를 따를 때 가나안의 7 족속을 깨닫는 권세를 깨닫는 그 전반적인 것들이 여호수아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물에서 나오고 이제 그 로마로 향하면서 끝이 나는데 그 로마로 향하면서 영적 전쟁하는 그 지점이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이 물의 전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여호수아 전쟁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 전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 쪽의 물이냐 사단 나라의 물이냐라는 거죠. 사단 나라의 물은 늘 말씀드리지만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계시록 17장에 백성과 물과 열국과 방언,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물은 성경을 문자적인 상황 안에서 말씀을 깨달아서 들어가는 그 세력 속에서의 생명수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갈릴리 바다가 그 물을 전체적으로 가나라는 그런 거고 사도 바울이 지금 배 타고 나가서 풍랑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배에서 내리는 데까지가 이 갈릴리 바다의 전체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이 그 부활로 가는 마차의 그 노선을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의 개념에서 나와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에서 뛰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본격적인 출발은 여리고성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다라는 것은 그 보자기 속에 이 그 네 발을 가진 짐승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모든 것이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나눠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속되고 더러운 것과 다 기회를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더럽고 속된 것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집어주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그래서 고넬료 사건은 그 구제의 세력, 포인트는 구제의 세력인데 그 구제가 사단 나라의 구제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법으로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을 그대로 교회 내에서도 프로그램으로 돌려버리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그런 거는 주님이 믿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기 전 상태에서는 훌륭한 것으로 이것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생명력에 있어서는 연결이 안 된대요. 속된 것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물건을 통용하고는 물건을 통용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구제나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새 속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육의 법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모든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과 헌금과 뭐 이런 거, 봉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동원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며 예수님의 생명력은 어떻게 믿음의 법으로 전환이 돼서 그거를 내가 습득해서 어린 양의 성전을 내 영혼 속에 세우느냐까지 연결이 돼야 이게 생명력에 연결되는 거고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며 이 물의 개념을 중간 단계에서 잡아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광야를 지나서 물의 전체적인 개념, 부활의 그 세력을 잡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의 전체 개념이 이 사도행전 그 사도 바울이 배에서 나오는 그 지점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영적 전쟁하는 거는 여호수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부활의 출발은 여리고성에서 출발한다. 본격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출발은 그러지만 또 진짜 직접적인 출발은 아이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그 안에 그 부활의 기초석이 또 있는 거죠. 지금 광야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서 이단시, 우리 쪽에서 이단시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우리가 이단시 되었던 그런 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가 성령의 사람일 때를 나누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불분명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이성적 사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령 진리의 영으로서 이끌림을 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보편적 신앙과는 이게 다 섞어서 쓰는 그런 상태에서 좀 혼돈이 아니냐. 그러니까 혼돈은 바벨론이거든요. 예.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에게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큰 보자기 속에 이 지구 전체 열방의 사람들의 네 유형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어떤 유형이. 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흰 세마포, 이 보자기가 세마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력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기라는 뜻은 원인과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이 사람들이 다 들어있다. 세계 열방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이슬람도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복음의 대상이다. 이슬람도 불교 신자 무당아지마들도 다 복음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고넬료는 이 많은 이상한 사람들 속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찝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래서 무당아지마나 불교 아주 독실하다라지 요즘 크리스찬 용어를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그러는데 독실한 불교 신자 우리 다 열애를 하잖아요. 무당하지만 뭐 이렇게 다 열애를 하고 이슬람은 우리가 밀리는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다 열애를 하는데 주님은 그들도 다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들은 우리가 볼 때 밀리는 상황처럼 느껴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이들과는 우리가 교류를 별로 하지 않는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뭐 특별한 그러니까 사역 속에서 선교사들이 이제 그 전선에서 최전방에서 뛴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펼쳐진다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삶 속에서 내가 아주 엄청 꼴보기 싫어하는 어떤 유의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종교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죠. 이단들도 뭐 신천지 이만희 무리들도 그렇고 뭐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기보다는 잡혀먹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막 뛰어 들어가거나 들이대거나 하는 것이 위험하다. 이스라엘이 이 고넬료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것이 밀리는 상황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믿음이 약하면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천지 이만희가 요즘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전투력이 엄청 좋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만희한테 많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옛날에는 그 알렉산드리아 뭐 터키 때 다 초대교회 그 부활 신앙이 활발하게 흘러가던 시절에 거기다 이슬람이 그 AD 700-800년 했을 때 마흐메트가 헛소리를 몇 마디 떠들었더니 그 부활 신앙이 다 넘어갈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더 위험할 수 있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넬료에 대해서 열린 마음도 있지만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그 구제와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지만 이 선함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면 우리는 먹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같이 가는 동행의 세력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먹히거나 아니면은 그쪽 세력이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 민주당이 말하는 사회주의가 되게 좋아 보여서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뛰잖아요. 크리스천들도. 그런데 이미 검증돼서 그 사회주의가 이 사단의 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민주당의 이름으로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래서 십자가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되어야 이 계시록 6번째 인재앙에서 해가 충당같이 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가 충당같이 검어진다는 거는 인간의 이성적 사고가 발발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제단 밑에서 죽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분별이 되는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이 앞에서 욥가가 그런 상태인 거죠. 아름다운 땅인데 그 2층 다락방에 이 도로가 누웠지만은 이 부활의 신앙을 알지 못해서 병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이 헤매고 있다면은 지금 이 도로가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목회자만이 줄 수 있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본적인 거에서는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선두에 뛰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뛰어서 자리를 잡아서 시행착오를 정리를 한 다음에 성도들한테 알려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큰 보자기 속에 세계 열방의 네 유형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기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 속에. 그래서 내려왔다라는 거. 이 땅에 내려왔다. 결국은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은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여 보니 이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단 나라의 전체 개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제단 밑에서 죽고 부활로 살아가는 데까지 성장 구도를 따라갔을 때 주님이 원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기오스라고 그래요. 하기오스. 성령님은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기오스는 하나님께 다 바쳐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 하기오스가 제대로 나타나려면은 요단강 넘어서 여리고성이 하기오스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금가운 남녀노소 양가소 나귀 동철기구에 대한 신앙관을 다 주님께 바치고 출발하는 게 부활의 출발이에요. 근데 이 요바까지는 광야 요단강 넘어가는 이쪽 저쪽의 전체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갈릴리 바다가 출발하는 거, 갈릴리 물에 대한 거.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고 배치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듭나는 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겠지만 저는 물의 세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거를 성령으로 받는 거고 물의 사람이면 물로 받는 거겠지만 어쨌든 성령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딱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런데 뭐래요? 예수님이 뭐래요? 나의 것을 생각나고 알려주는 이가 올 건데 그 분이 너희에게 선물이고 성령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모다 네모다 별이다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고 있다. 볼 수가 있죠. 늘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지러운 것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는 늘 기도 가운데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목회자들에게는 성령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역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거는 단순히 연구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흘러가는데 애매모호하죠. 그런데 그 미디안의 세력을 깨달을 때 포도주 틀에서 그 밀을 깐다 그러잖아요. 밀은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단어 하나하나. 그럼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깐다라는 거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말씀을 깨달으려면은 이 어떠한 유의 가난이라도 그 가난이 기본기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의 가난이라도 늘 깔고 간다. 진저리가 날 정도로 이 가난의 형상을 깔고 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인간적인 거에서는 안타까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축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내가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와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구나. 잡아 먹으라 하는 거는 이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았던 믿음의 대상인 사람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못한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속되고 더러운 것들을 못 먹게 차단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돼지는 뭐예요? 돼지는 욕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너희들의 인생을 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는 뭐예요? 소는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을 계속해서 내 것으로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소는 먹고 바로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속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를 먹지 마라. 지금 그럼 십자가 시대에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게 위법이 될까요? 위법이 안 될까요? 이거는 지금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숙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소고기에 대한, 묵상에 대한 절절함이 있는 거죠. 미꾸라지 같은, 추어탕 같은 거 먹지 마라.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이 추어탕은 가죽이 없잖아. 가죽이. 그래서 옷이 없잖아. 비밀이 없잖아. 그래서 벌거숭이를 상징하는 거예요. 벌거숭이. 그래서 우리가 옷 벗은 상태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거는 속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별을 우리가 지금은 현저하게 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왜 그런 것들이 동원이 됐을까? 그런 것들이 동원되었어야만 됐고 신약 시대에는 이것을 예시했던 것을 이제 숙지했기 때문에 이 법이 폐지가 된 거지 얘네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얘네가 여전히 살아있어 우리 안에는. 그런데 그 살아있는 그 법이 뭘 말하는지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가면 안 되고 소고기 묵상하는 거, 되새김질하는 거 계속 해야 되고 이 추어탕 같은 거, 미꾸라지 이런 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계속 여러분의 사고 속에 영혼 속에 흘러가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이 일반적인 도덕적인 것이 법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차원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그런데 지금 속되거나 깨끗한 것은 이스라엘이고 속되거나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깨끗한 거나 속되거나 지금 주님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깨끗한 것은 속량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속된 것은 속량의 은혜를 받지 않은 회개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 얘네는 뭐예요? 이방인이면서 그 고넬료 앞에서도 말했지만 고넬료가 백부장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구제에다가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구제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교회 내에서 주 무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의 세력 속에도 있는 거다 얘기예요. 그래서 속되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제가.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들의 눈에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군대의 세력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와 헌신이 교회 내에 약간 있으면
교회를 지키는 군대와 같은 세력으로 등장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군대의 구제를 전체 세력으로 잡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울타리를 치거나 이 새 예루살렘도 성벽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성벽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벽의 역할을 이 구제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홍보를 위해서 구제나 뭐 이런 것들이 적당히는 치고 갈 수 있지만 이거는 생명책에 들어가는 생명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제, 헌신,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네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게 생명책에 들어가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의 금송아지와 몰록의 장목과 네판의 별은 뭐예요? 업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 우리 뱃속에 잘난 체 자긍심이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 업적이고 몰렉의 장막 자긍심이고 이게 별의 세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판의 별.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어때요? 솔로몬이 여기에 갇혔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솔로몬이 뭐 저급해서 나중에 몰렉을 섬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몰렉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 훼손됐다라는 것은 설명 좀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이런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성전을 건축한 왕이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부가가치를 자기한테 넣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에너지의 동력이 나의 채손 속에 세우는 거를 가룟유다 시단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로 빠지면 이 모든 것을 철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새로 기초를 다지는 게 그게 뭐냐? 금과 은, 남녀노소, 양가소, 낙의 동철계이고 우리의 중요한 신앙관을 새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새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가 40년이란 혹독한, 잔인한, 참혹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거를 맞닥뜨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말세에 6월도 오더라고 하나의 질서 속에 간다 이러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인구가 줄어들어서 난리 법석이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각 나라마다 위험하지 않은 나라 몇 개 없죠. 뭐 중국이나 뭐 인도나 이런 몇 나라 빼고 뭐 다 그러겠지만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불편한 중국이나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사람이랑 이제 다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가 하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끼리만 결혼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인 여자, 베트남, 중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이런 어떤 나라에도 다 하나로 돌아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의 통치권이 별다른 게 아니라 지금은 국제무역시대잖아, 전 세계가.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옛날 일제시대 얘기 좀 떠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것도 그런 것들이 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든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는 이미 하나의 통치권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단독으로 통치하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국가 마국의 전쟁은 이미 민주당의 이름으로 사회주의가 아닌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그래서 그냥 다 다투고 난리 법석이야. 근데 국가 마국 전쟁 아니어도 우리가 부부지간에 선악간에 하루에 12번도 더 싸우잖아. 계속 싸우잖아. 안 싸운 척 한다고? 안 싸운다고?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안 싸웠다고? 이 전체 그렇다. 안 싸웠다라는 건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졌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선악간에 열심히 싸우고 고부간에 다 국가 마국의 전쟁인데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전 세계 전체의 국가 마국의 전쟁. 곡은 적그리스도고 마국은 적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싸운다라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제가 이해할 때는 지금은 전 세계는 지금 하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단일 민족이다 이런 타령하는 거는 이제 시대가 지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문화권 애기들을 무시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고, 인종차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백인 우월주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의 행보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 이방인들을 끌어안고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백인들이 본인들 예수 믿으면서 흑인들이나 아시안들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 흑인들을 무시하거나 베트남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도 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의 영혼 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를 종처럼 대우하는 거,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아. 남줄협이 아니야, 나는 부인을 그렇게 하대한 적이 없어. 무례하게 행동하잖아. 그리고 시댁에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잖아.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똑바로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얘기가 없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잖아. 그런 모든 것들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평등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평등이 답은 아니야. 근데 평등까지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회주의가 평등으로 치고 들어왔어. 이 남존여비가 활발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혁명적으로 다 그쪽으로 뛴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 유사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흉내내기를 했을 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 들어가면 사단이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여러 개가 있지만 다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 흉내내기를 하고 있는가가 이 아모리 족속 중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근데 여호수아를 잘 안 봐서 그래. 예, 근데 여호수아가 잘 보이려면은 제단 밑에서 죽어야 돼. 요단강 넘어가야 돼. 그래서 아모리 족속도 예루살렘을 쓴다고. 우리가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뛰잖아.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부활로 진입하게 되면 자세하게 나올 건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욥바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도성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는 그 부활로 넘어가기 위한 지점에 바로 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구제와 기도와 헌신과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속옷, 고넬료는 겉에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을 구제와 기도로 세우는 거고, 욥바의 도르가는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제와 그 속옷과 겉옷을 세우는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고넬료는 밖의 나라, 도로가 욥바의 여제자 이 가부초는 이 아내인 거예요. 가부들이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는 인지를 갖고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어쨌든 그거를 인식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래서 부활로 넘어가는 다락방에서 이 부활을 이해하지 못해서 병들어서 죽어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쪽 쪽에서는 또 다른 세력의 무기력이 동원되거든요. 여기서는 신앙의 확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신앙의 확보. 그래서 베드로가 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이방인들을 세우는 구도.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 속에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이래서, 누구는 이래서, 우리가 가깝게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신랑은 진짜 뭐 하나도 쓸만한 게 없다, 이렇게 흉을 보는 걸 들었는데, 여자들이 하는 얘기죠. 근데 남자들도 저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속 터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많이 다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개무시하는 게 많잖아요. 다문화권 뿐입니까? 인종 차별 뿐입니까? 예, 우리의 삶 속에서 다 그러잖아요. 큰아들 있고 작은아들 있어. 큰아들이 엄청 똑똑해. 그럼 큰아들 전 지원을 합니다. 작은아들은 완전 개 취급을 합니다. 거지 취급을 합니다. 똑똑한 딸, 부자 딸, 못 사는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다. 어렸을 땐 상관없는데 나이 들면 그런 거예요. 어른들도 다 그 욕심에 의해서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그런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다 죄예요, 죄. 예, 그래서 사단으로 우리는 다 그냥 존재해요. 비방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뭐. 이게 사단의 존재의 그 성질 요소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맨날 쓰고 있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우리 엄마는 왜 저러냐, 도대체.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 시대를 사랑하는 건 얼마나 험난한 십자가일까. 예, 그래서 배우자와 연합전선을 띠는 거와 그리스도와 연합전선을 띠는 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런 것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자기의 실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흉보고 막 그러는 그런 상황이 뭐 잘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남편 흉 안 보는 사람, 뭐 흉을 늘 보는 사람, 누가 다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가기 위해서 믿음을 얼마나 세워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여기에 얼마나 많은 아우성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그런 하나하나를 정탐하는 것. 자기가 늘 범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란 존재가. 그게 아이성의 기본기죠. 아이성은 정탐꾼을 깔잖아요. 그 정탐꾼이 누구예요? 나 자신인 거죠. 내 자신이 나를 정탐하는 거죠. 그래서 속되고 깨끗한 것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주님은 이 속된 것을 이방인들을 다문화권, 뭐 남편, 자식, 부모,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마누라, 왼수 같은 누구누구 우리가 사람한테 지치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계시록의 임재앙에서 붉은만이 떠서 화평을 제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을 제하는 고난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일을 하는데 사단의 일은 다툰다라는 거예요. 다투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파와 좌파도 연락 싸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사단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안 싸운 척하지만 다 우리는 다름 속에서 거듭거리는 거.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세력화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얼마만큼 믿음을 확보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이 처음에는 이렇게 통하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안 통합니다. 위선이. 예. 예. 그래서 위선적인 부인들이 되게 많죠.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위선적이고 목회자가 더 위선적이죠. 예,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제 본인들이 왕권 속에 있기 때문에 위선의 필요함이 덜한데, 남자들은 그래서 직장 나가서 위선적인 게 동원이 될 수밖에 없는, 요구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어쨌든 그래서 이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만희 무리들을 보거나 통일교 무리들을 보거나 막 이러면은 막 흥분하고 꼴보기 싫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믿음 안에서 제거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그들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꼴보기 싫지 죄하고 이렇게 연결될 때 그 사람이 대상이 돼서 꼴보기 싫어하는 게 많거든요. 미워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말씀의 세력과 기도의 세력 속에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속되거나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두서없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예, 그래서 우리는 일본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쩌고, 중국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쩌고, 미국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쩌고 엄청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다문화권은 어떠고 뭐는 어떠고 막
우리가 또 종말론적 신앙관에서는 뜬구름 같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다 그랬어요.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야. 어떻게든 주님 오실 때 나도 들림받는 성도가 되고 싶다. 그런데 막 수선스러워. 정신없어. 막 정리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40일 작전 기도를 철회를 했는데 그때 주님은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사용해라. 예, 여러분도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다면은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은 수선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해서 답을 잡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왼수 같은 신랑이 어떻게 해야 주님의 나라에 남편도 나의 생명이며 남편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한 뭐 행동 맞추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이 뭐 음식물 씻어지 뭐 갖다 버려주고 청소 다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전혀 다른 판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다름이 나에게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평안하게 다른 캐릭터로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의 캐릭터와 남편의 캐릭터가 믿음 안에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지만 정확하고 것은 사람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박 집사는 박 집사, 김 집사는 김 집사, 뭐 김 장로님은 김 장로님, 박 장로님, 박 장로님 다 틀리겠죠? 그 다름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생명의 법으로 전환시키냐 그 믿음의 법을 획득한 것이 생명책에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참아주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고넬료의 사건이나 모든 것을 통용하고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데 제가 주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했는데요. 이거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업적이 많으면은 아론의 금송아지 몰래의 장막 네 판의 별에 빠지게 돼요. 예루살렘 바로 전 산당에서. 예, 그런데 그럼 형편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형편없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서 영적 전쟁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단 나라예요, 그냥 100%.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몰록의 장막은 자긍심. 이 자긍심에서 우리가 매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뭐,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빠져 죽지 않도록 해야 된다 얘기죠. 예, 솔로몬도 여기서 빠져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흘러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고넬료의 사건이 한두 번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헌금 한 번 내가 세게 했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우려먹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유지돼서 보편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는 집사님들 있잖아요. 헌금 많이 하는. 피 같은 돈이죠, 누구나 다. 그런데 그 헌금을 늘 주님 앞에 늘 하는 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동원되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자는 뭐 거저 돈을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지 아세요? 여러분 물 한 방울도 아껴 쓰고 전기 하나, 예, 옷 하나, 여러분 철저합니다. 진짜 지독합니다. 그렇게 해서 번 그 돈을 부자와 거지나 사람에서 같이 나눠 쓰자고 덤비면 누가 도둑입니까? 저는 도둑은 그 돈 나눠 쓰자고 하는 사람이 도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여기서 도둑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부자는 목회자를 말하고 거지 나사로는 그 문둥병을 얘기하는 거, 문둥병 환자들,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 생명의 길을 알려달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사로 무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들이 헌금하는 그 세력 속에서 세 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피 같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다진다는 거예요. 그게 고넬료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성벽과 같은 기둥을 세운다라는 얘기를 굳대가 지키는 것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생명책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 헌신과 구제와 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이 모든 것들이 동원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고난은 고난대로 흘러가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유지가 되도록 해야 된다.
교회 전체에서 한 귀퉁으로 해야지 이거를 전체 개념으로 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11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세 사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가이사 그 애국 바로의 통치권이죠. 가이사가 로마 황제의 통치권이기 때문에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을 갖고 있는 세 사람이 왔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 사람, 두 사람의 부하와 경건한 사람, 그래서 목회자, 고넬료 같은 목회자가 있다고 치면은 이 세 사람이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부하라는 뜻은 뭐냐면은 일반적 부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 끈질기게 성실하게 한 장소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근실하게 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지하다, 아주 가까이서 지지하다, 종처럼 고집적으로 집착적으로 몰두한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연합해서 그 교회를 세워내는 권사님, 장로님들 급 정도 되는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그 조절 능력을 갖고 있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일을 하는 집사님들을 어떻게 해요? 조절하는 거예요. 어떤 사고마다 일을 할 때 조절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을 트는 사람이라 이 세 사람이 한 주가 되는 것 같이 이 교회 공동체가 고넬료의 세력, 구제와 기도의 세력을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3번 이상 오랫동안 이거를 일반화시켰을 때 요바에 도착을 하게 되고 요바에 도착하면은 고넬료 목사님 같은 분이 나타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그 부하 2명과 경건한 성도들 이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갈 때 아비나답의 후손 우사가 그 법궤를 잡아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소가 뛸 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자기가 자원해서 목회자가 되면 성도는 자원하는 것을 훌륭한 성도라고 주님이 치는데 목회자는 자원하는 목회자를 훌륭하다 말하지 않아요. 자원하는 목회자는 B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원하는 목회자가 삑사리가 나는 상태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목회자는 주님이 불렀을 때 갈 수 있어야 되고 이 성도는 아비나답의 후손이 좋죠. 자원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좋죠. 예, 여기 경건한 사람이 바로 그 조절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조절 능력을 해주는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소들이 뛰었을 때 조절 능력을 못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인간적으로 평안을 선포해 버렸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평안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신 뭐 그런 타령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3번 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끝을 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 다 이런 아비나답의 세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예,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예, 그래서 이 가이사라 애굽의 통치권을 갖고 있었던 고넬료의 선의 개념이 교회 내에도 있기는 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전체 개념이었을 때는 주님이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 모든 행사가 이 고넬료의 세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주님이 하신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고넬료의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 개념으로 큰 교회에서 특히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행사 있잖아요. 행사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얘기예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이 6 형제는 이 베드로의 세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세력이잖아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6 제자가 바로 사도 베드로와 함께하는 그 동행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이들도 지금 고넬료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육적인 세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세력에 합류한 형제들이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때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권이 있다, 인종차별이 있다, 남존여비가 있다, 뭐 가난한 사람이 있다, 천한 사람이 있다, 뭐 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그 사람의 존귀함에 대한 가치 부여에 흔들림은 없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뭐 우리 대한민국의 뭐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는 시대가
전 세계가 하나로 돌아가는 시대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는 하나예요, 그냥. 예, 그래서 인터넷이나 뭐 이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무조건 뭐 어떻게도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고넬료를 대하는 이스라엘의 자세가 옳지 못했다, 이제. 그리고 여기서 여섯 형제는 고넬료의 세력, 이방인의 세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예, 그런데 뭐 신천지의 무리들이랑 뭐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어울려서 논다든가, 아니면은 맨날 술이나 먹고 맨날 놀러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이랑 늘 어울려 다닌다든가, 우리가 나이가 들고 청년이 지나고 그러면은 그 이방인들과는 이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교제가 단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진짜. 예, 그런데 늘 그들과 어울려 다녀. 예,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죠. 예, 여기서는 그냥 뭐 이방인들이나 뭐 술집에서 만나고 뭐 맨날 그러는 거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로 들어오는 세력을 막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들어오는 세력을 막지 말고 내가 그쪽에 가서 그런 사람들과 동화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랑 밥 먹지 말라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의 문화와 전통과 동화가 되고 그들에게 먹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데, 내가 그쪽으로 가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고 놀러 다니고 관광 다니고 뭐 세상 뭐 연락 좋아하고 막 이러면은 길을 못 갑니다. 주의 길을 못 갑니다. 아시겠죠? 뭐 자기 믿음대로 하시겠지만 여섯 형제는 베드로의 세력과 합류한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인종차별 안 하고 남존여비 안 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예민해져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기서 고넬료의 세력에서도 베드로는 이쪽 세력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고, 고넬료의 세력은 여기에서 베드로를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양쪽에서.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구원받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세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저 어렸을 때는 간증이 주류가 됐어요. 간증이. 예, 간증만으로도 그때는 배불렀죠.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배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시대를 더 뛰어넘는 말씀의 세력화 요구받고 있는 시대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넬료 교회라고 볼 때, 예, 말씀이 성령님의 은혜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로 이제 지점에 이르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 뭐 얘기를 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아론의 금송아지로 뛰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너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주님이 거기서 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의 금송아지가.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아론의 금송아지에 많이 매몰되어 있죠. 예, 업적에 있어서. 예, 그래서 봉사, 구제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기능, 순기능이기도 하지만, 예, 좋지 못한 상황으로도 많이 흘러가고 있다.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말을 시작할 때, 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그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그 부활의 신앙에 이른 마가의 다락방 지점에서 성령을 받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부활의 지점에서 받는 건 아니에요. 고넬료의 사건들은 말 그대로 복음의 출발선상에서 받는 거고, 사도행전 1장에서 이 제자들과 120명의 무리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 지점 자체가 부활 신앙의 지점에서 받는 거예요.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이 훈련을 받아서 동행을 해서 와서 그 성령님이 임재하는 지점이 벌써 부활에서 출발하고, 이 고넬료의 상황들은 우리가 뭐 중학교 때 성령 뭐 기도원에 가서 아니면 뭐 부흥회 때 기도할 때 뭐 이렇게 성령 받았다, 막 방언,
방언기도 받았다 막 이런 거잖아. 방언기도의 기본 어근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언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래서 본인들도 성령 세례를 받아서 지금 이 부활을 일으키는 세력으로 오고 있지만은 예, 분명한 말씀을 여기서 전해주는 거예요. 요한의 물 세례가 이제 성령 세례로 나타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이 말씀을 깨닫는 그 세력이 성령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야 할 거고 그 영이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인지가 약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 불분명한 것도 있지만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주님은 계시록에도 그렇지만 장군 같은 믿음이 있고 예, 임금과 같은 믿음이 있고 왕족과 같은 믿음이 있고 여러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고넬류, 백부장, 예, 군대의 세력처럼 구제의 세력을 맡은 사람이 있고 헌금의 세력을 맡은 사람이 있고 예, 전도사 세력이 있고 부목사님 세력도 있고 담임 목사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러 유형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냐, 붙어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으로 붙어 있냐, 영으로 붙어 있냐, 예, 그런 거예요. 그 크기와 정도와 부피와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 있고, 늘 말하지만 눈의 사명, 뭐 귀의 사명, 다리의 사명, 뭐 많이 틀리지만, 여기서도 교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체이기도 하면서 그 구성 요소, 형태, 형성, 구조에 대한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주었고 이방인들에게도 주었다. 그런데 지금 대단했던 부활신앙이 이스라엘 전역에 펼쳐졌던 알렉산드리아, 터키 일대, 뭐 에베소 그때 빌립보 거기 일대 있었던 그 대단했던 부활의 신앙이 다 이슬람이 먹어버렸죠. 이슬람의 그 허접한 마호메트의 말들 속에 다 묻혀버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조금 있어도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물, 성령님을 분헬료 교회, 그리고 이방인 교회, 그리고 다문화권, 모든 이 세상 전체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었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냐? 저지할 수 있냐? 방해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서인가 거기서 말하잖아요. 베드로를 판단하게 되죠. 예,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밀린 거죠. 사도 바울을 또 위법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예, 이방인들과 밥 먹고 교제하는 것을 위법으로 생각했던 건데 예,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알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베드로 목사님 왜 그러세요? 베드로 너 왜 그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잠잠하였다. 항복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문화권이나 흑인이나 베트남이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는 전 세계는 하나로 돌아가는 그 통치권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전쟁이 장사 속이 아닐까, 국제무역 시대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사를 잘해야 되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영업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다 이게요. 예, 장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그래서 어때요? 돈을 많이 벌어와야지. 그래야 집 식구들이 잘 먹고 살지. 예. 예, 그런 상태인 것처럼 전 세계는 이미 슈퍼하고 똑같은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가게에서 물건 사게 하냐. 이게 그러니까 전체 통치권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힘싸움처럼 했죠. 그런데 지금은 무역전쟁이다라는 거예요. 무역전쟁. 그런 시대가 돼서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로 돌아간다. 그게 말세다라는 거죠. 말세니까 무섭다. 아유, 무서워. 이게 아니라 이 흐름 속에서 나의 믿음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랑하냐는 거예요. 사랑이 뭐 감정적으로 막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라보느냐. 아내를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라보아서 아내가 사람이다라는 거. 무례하게 발언하지 않는다. 강요하지 않는다. 억압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내들도 남편의 수고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놀랐는데, 남자들은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외롭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좀 새롭게 느꼈어요. 예, 근데 남자들이, 뭐, 씩씩하거나 용감하거나 꼭 그렇지 않거든요. 겁이 많고, 의외로. 여자들보다. 여자들은 더 독한 면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틀리고, 뭐, 김집사 남편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이 조절 능력을 믿음 안에서 경건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세력이 누가 더 월등하냐,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보이냐 안 보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반적으로는 남녀 평등에 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더 주종의 관계가 월등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교회 내에서 여자 교역자들은 무술입니다. 상공, 무술이. 부목사님들도 권세가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여자 교육자들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이 막대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평등도 안 되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믿음 안에서 여자 전도사님들을 만나면은 주님 보듯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남편을 주보듯 하라고 그러잖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신방 전도사님들 오시면은 주님 보듯 해야 되고, 부목사님들도 물론 당연히 그렇고 다 그런데, 남편도 주님 보듯 하고 남편도 아내를 주 보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조절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처럼 뭐 남편을 호달고 잔소리해서 되는 게 아니죠. 남편들이 뭐 그렇게 해서도 말을 듣지는 않으니까 절대적으로. 그럼 여기서 어떤 세력이 동원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세력이지. 이 믿음의 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거의 대부분 기도의 세력입니다. 기도의 세력이고,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깨달았을 때 내 안에 그 생명의 세력이 흘러가서 우리 가족에 흘러가는 거지, 남편의 뭐 잔소리해서 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어렵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전에는 또 안 되는 것에 대한 전쟁을 엄청 많이 하죠. 그게 광야인 거예요. 배우자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도. 엄마가 잔소리 엄청 하죠. 자식들한테.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잔소리를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예, 속 썩이는 자식들 엄마들이 울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못하겠어요. 울잖아요. 7살짜리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거기서도 엄마들이 우니까 얘네가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어떻게 돼? 무섭다니까요, 자식이. 의절을 하고 차라리 사는 게 더 낫지 싶은 정도의 자식들이 요즘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손을 댑니까? 주님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한테는 또 어떻게 해야 주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잠잠하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에서.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다문화, 인종차별, 가난하고 업신여기고 이상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여러분이 습득을 해서 자리에 가 있어야 돼. 우리 영혼 속에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밖에서부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지금 밖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세력부터 들어오는데, 요즘에 갑질 사건 되게 많고, 요즘 을질 사건, 요즘 노조가 을질을 많이 하잖아요. 갑질도 많이 하고, 을질도 많이 하고, 저 꼭대기서부터 제일 밑에까지, 노숙자까지 난리 법석입니다. 예, 그거를 누가 건드려주냐. 사회주의, 민주당에서 건드려주기 때문에 욕심을 건드려주니까 발작하듯이 다 연합전선을 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보다 나한테 이득관계가 뭐냐, 이런 식으로 뛰는 거죠. 그 포인트를 잡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의롭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없는 회개.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를 알아야죠. 여러분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 죄를 발견하지도 못하지만, 그리고 장원이가 거기에는 그래요. 사람들은 각 자기마다 자기가 얼마나 온유한가, 인자한가를 자랑한다고 해요.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있을까요? 교도의 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억울한 사람들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살인을 해도 억울하고, 때려 죽여도 억울하고, 강도짓을 해도 억울하고, 사기를 쳐도 억울하고, 꽃뱀과 제비들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며느리는 며느리여서 억울하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들도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똑바로 못해서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먹냐? 왜 나를 공경하지 않냐?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나 며느리일 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는 나한테 왜 이러냐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종으로 시집 왔냐는 거지. 우리는 다 억울한, 남편은 남편대로 억울하고, 마누라대로 억울하고, 자식들은 또 자식대로 억울합니다. 우리는 죄를 잘 몰라요, 죄를. 그래서 주님은 한마디 하신 건 그거였어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죄에 대한 인지를 못한대요. 뭐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누라하고 처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저 인간이 저래서 나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세상이 이상해서, 사회가 이상해서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싸운다. 이렇게 해서 내가 감옥에 왔다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억울하냐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애기들도 엄마가 나한테 사과해야지. 7살짜리가 엄마가 왜 나를 낳았어? 억울하다고. 엄마도 나한테 사과해. 나도 엄마한테 사과할게. 죄가 뭔지 모른다고. 여러분, 죄를 아는 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억지로라도 우는 척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우는 척이라도 하면은 눈물이 나. 성령님의 은혜로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회개 기도가 그렇게 퉁치는 것처럼 미안하게 됐다. 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구원의 커트라인은 저도 잘 모르지만은, 이 구원 얻는 거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들도 문제지만 남자들은 죄를 인식해서 회개하는 게 여자들보다는 더, 느낌적으로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개 기도. 남편을 주일마다 교회 데려다 놨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감각을 갖고 있도록 옆에서 지원, 기도, 세력을 계속 아내들이 해줘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은 만사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집사님들이 허다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반은 왔는데 나머지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는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을 세웠다고 하는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단적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언제든지 저희들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